랍비 예수의 저자는 이 종국을 찌르는 말을 하는데요.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이다라는 것이 돌밭 청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자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돌밭에 심기어진 씨앗은 그 씨앗 밑에 돌이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돌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의 마음의 밭은 선전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땅 속에 깔린 바위처럼 자기의 자아가 밑바닥에 깔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신을 더욱 계속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망각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서도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마음도 자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 겸손한 마음도 점점 사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는 생애.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이 돌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시시로 우리들에게 이 허락된 그러한 복도 누리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때를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랍비 예수 38페이지에 보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왜 이렇게 잘나고 잘생기고 나는 이렇게 좋지? 그러면서 이 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너무 좋아하십니까? 네. 어느 날 자신의 궁전을 이렇게 딱 거닐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그 현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현자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당신이 정말 현명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주 현자. 근데 이 현명한 사람이 왕의 앞이잖아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왕이시여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궁전에 연못가로 딱 데려갔어요. 이 연못을 딱 보니까 이 잔잔한 그런 이 물이 쫙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왕이시여,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풍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다. 마음속으로 야, 참 잘생겼다. 이 세상에서 너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현자가 왕이시여, 이제는 이 연못에 작은 돌을 하나 던져보시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지 뭐 하면서 이제 돌을 탁 던졌어요. 돌이 던져지는 순간에 물결이 일어나고 이 아름답던 왕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보이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당신의 거울 속에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작은 어려움도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폐하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폐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며 더 큰 목적과 평화를 찾는 길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이 현자가 딱 떠나갔습니다. 왕은 현자의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누구실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대신 그때부터 백성들을 사랑하는 조그만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거울로 봤을 때는 정말 멋지죠?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이 돌밭의 마음밭을 가지신 분이시거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내 자아가 더 소중하고 남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파트락을 다 하시고 이제 집에 가실 때 큰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진들은 그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이에요. 피부 색깔이 우리랑은 다른 까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50불만 있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50불이면 우리는 한 두 사람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50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50불을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는 정신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저기 먼 케냐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도 커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1명을 해야겠다. 나는 2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10명을 하고 싶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 10명 안에 나 15명 해야지.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돌밭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밖에 형제들과 모친이 예수가 계신 곳을 방문 왔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의 기대를 산산이 깨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모친이며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진리를 더욱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달으면 분명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분의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자매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면 누굴까요?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자녀가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돌밭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시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밭의 문제는 염려와 재리와 기타 욕심 그리고 일락 때문에 뭘 하지 못해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리, 욕심, 그 일락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의 원수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하되 도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잘하려고 하고, 교회에 발을 담그고 집사 장로로 일하면서 교회에 오면 교회의 신자로서 잘하려고 하고, 그러나 변하게 되기를 거절하고 항상 바쁜 거예요. 양쪽으로 바쁩니다. 걸음마 상태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를 도무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교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에서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토론토 가서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패스트푸드 중에 프렌치 프라이를 참 좋아했어요. 감자를 좋아해요. 감자를. 제가 이제 감자랑 계란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살이 찌나 봐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감자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살짝 이 소금을 탁 묻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케찹이랑 블랙페퍼를 탁 찍어 먹으면 세상에서 이거보다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딱 가자마자 뭐를 딱 끊었냐면 이 프렌치 프라이를 끊었어요. 그 프렌치 프라이를 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사는 이 동네 바로 앞에 여기 여러분 식스 플래그 아세요? 큰 놀이동산 같은 건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캐나다 원더랜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가. 3분이면 정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운동 삼아 맨날 캐나다 원더랜드를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있는데 이 기러기죠, 기러기인지 갈매기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 기러기 갈매기라는 새가 이 토론토 거기 원더랜드에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갈매기들은 다른 갈매기보다 한 3배 정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그 캐나다 원더랜드에서는 항상 이렇게 세트 메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햄버거 뭐 이렇게 드링크 나오면 항상 이렇게 너무 많이 줘, 그걸. 그게 하나에 18불, 20불씩 하는데 사람들이 먹다 이제 그걸 버려요. 버리면은 그 버리는 거를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갈매기들이 그걸 먹는데 그거를 먹는 갈매기들은 몸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막 동맥경화증에 걸린 이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동맥경화증에 걸린 갈매기를 보고 제가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거는 끊어야겠다. 저건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먹어야겠다라는 딱. 영국에 있던 어떤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떤 한 신사가 걷고 있었는데 갈매기들이 막 죽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막 치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풍경을 즐기다가 이런 엄청난 거를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왜 갈매기들이 죽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여름에 사람들이 프렌치 프라이, 과자, 사탕들을 막 줬는데 이 갈매기들이 그거를 먹고 더 이상 자기들이 고기를 잡아 먹는 거를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불어요. 몸이 부는데 더 이상 자기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를 끊어가지고 여름철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되면 굶어서 갈매기들이 죽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위에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달콤함에 탐틱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양식을 잊게 하는 아주 좋은 이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마귀가 미소 짓는 그러한 이 길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육신이 정복한 그러한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밭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